저번에 코로나가 금방 시작했을 때 북경의 손 목사님이 2020년도에는 살아남기만 하면 된대. 살아남읍시다. 믿음으로. 네, 살아남읍시다. 믿음으로 살아남아야 돼요. 육신은 살아남았는데 믿음으로 살아남은 것이 아니고 믿음이 빠져버린 그런 허수아비 같은 그런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함께 에베소서 1장의 말씀, 에베소 1장 16절부터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16절부터 17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17절부터 19절. (17절부터 19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이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도의 기도, 즉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한 기도라는 말씀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과 3장의 기도, 그리고 골로새서 기도, 이 기도를 열심히 많이 하셨던 어떤 유명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17, 8세 때 몸이 완전히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고 죽음을 향하여서 그러니까 절망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에 있었어요. 그러면서 부모들은 이분이 다 죽는다고 생각하고 전혀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말씀을 봐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누워서 움직이지 못한 가운데서 책을 펴놓고 신약을 반복해서 거듭 읽으면서, 특히 사복음서를 읽으면서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구나, 하나님 우리를 구하시는 분이구나, 이것을 깨달으면서 다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살겠다는 그런 소망을 부어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기적적으로 한 1, 2년간 학교를 다니지 못하다가 기록적으로 치료를 받고 이렇게 학교 갔는데, 여전히 한 학년 내려앉은 것이 아니라 원래 다녔던 학생들과 한 반 같이, 한 학년 같이 다니게 되는데, 머리가 얼마나 비상하게 총명해지는가 하면 한 번 들은 얘기를 교과서를 한번 보면 그것이 토 하나 빼지 않고 다 기억이 될 정도로, 그 정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대요. 근데 이분이 무슨 기도를 많이 하셨는가 하면 바로 에베소서 1장에 17절, 19절, 그리고 3장에 14절부터 16절부터 말씀, 그리고 골로새서의 기도를 지속적으로 하면서 그 기도가 응답받은 것이죠. 그분이 많은 책을 쓰셨고, 그분이 제자로 계셨던 분이 저희 중국에 그때 선교 나오셔서 저희들을 가르치면서 자기 스승이 어떤 분이다 하는 것을 친히 얘기하시는 것을 직접 들었던 겁니다. 이 자리에 나온 자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나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모르면 사람들은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죄 가운데서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삶의 소망을 잃고 우상을 섬기며 여러 가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증한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면 최종적으로는 멸망을 받게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말씀했죠.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이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은 바로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너무나도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고통 중에 살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의 1절부터 5절에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이렇게 말씀했죠.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는 거예요. 지금도 고통하는 때 있겠지만은 더 고통이 심한 때가 앞으로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 정치를 하는 분들을 정권을 가진 사람들이 선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그 악의 편에 서서 예를 들어서 동성연애 이런 것이 얼마나 이게 추악한 것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증한 것입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후원하며 그 사람들을 상당히 높이는 그런 법을 만들어가고 있는 이 시대가 전 세계 많은 나라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어제 어떤 동성연애에 대해서 전문이 이렇게 강의하는 분이 그 동성연애에 대한 그 추악한 모습을 얘기하는데 소름이 끼칠 정도예요. 소름이 끼칠 정도입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그 사람들이 그 모든 것을 다 후원해주고 이것이 얼마나 정부에서 나오는 돈은 어디서 나오는 돈입니까? 네, 국민 세금에서 나오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 중국인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세금을 내고 있잖아요. 우리도 여러모로 세금을 내고 있는데 우리 세금에서 그 사람들을 치료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엄청난 많은 혜택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을 모르면 이 세상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방법을 성경에서 여러모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인생들은 상당히 고집을 피우고 고집 부리고 여러모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연단, 고난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는 거죠. 고통 가운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 고난의 역사가 계속 지속되고 있고 또 지금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도 고난이 임하는 것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함으로 내가 주인에 대해서 살아갈 때 그런 고난이 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은 순종을 통해서도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순종. 그래서 예수님은 순종을 배워주는 거죠.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말 한마디, 예수님은 명령만 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수 있는데 어떤 소경이 예수님에게 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치료하십니까? 땅에다가 흙에다가 침을 뱉으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이겨서 눈에다 다시 발라주는 거예요. 소경입니다, 이 사람이.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경이 불편한 생각을 갖고 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소경으로 치료함을 받을 수가 없었겠죠. 그러나 이분은 주님이 하는 그 모든 방법에 대해서 그는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그는 순종해서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었을 때 그의 눈이 떠졌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길은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100%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다 깨달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깨닫지 못해도 이해가 안 돼도 우리가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면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한 번은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방법을 가르쳐주죠.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고 있어요. 12살 나는 야이로 딸. 그랬을 때 이 야이로는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 찾아와서 예수님을 모셔 가려고 하는 그 찰나에 종들이 또 와서 당신이 딸이 이미 죽었습니다. 예수님 모셔가도 선생님 모셔가도 별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주저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나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럴 때 이 야이로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길은 뭐냐 하면 믿을 때 알아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 의지를 동원해서 믿을 때 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제 기도의 책을 한번 보면서 기도하는데 저도 그럴 때가 많았어요. 근데 그 책을 보면서 마음에 크게 깨달았어요.
기도를 우리가 보통 하면 어떻게 하나요? 속으로 하잖아요. 묵상을 하죠. 근데 묵상 기도는 진짜 영성이 충만하지 않은 사람, 영성이 깊지 않은 사람 묵상 기도에 기도가 안 됩니다. 우리는 무슨 기도해야 되는가 하면 부르짖는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부르짖어 기도해야 집중이 되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데 상당히 그 효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부르짖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찬송할 때 왜 마음이 평안합니까? 부르짖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보통 기도를 묵상을 하는데 묵상 기도하면 잡념이 들어가고 또 중언부언하게 되고 상당히 하나님 앞에 많은 시간 기도해도 기도가 잘 연락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런 기도 훈련을 해야 됩니다. 5분도 좋고 10분도 좋고 부르짖어 기도해서 하나님과 이렇게 완전히 잡념이 떠나가고 상당히 집중이 될 때 그때는 묵상으로 기도해도 가야 되겠죠. 그러나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 몸이 피곤해질 것 같고 우리 몸이 상당히 힘이 빠질 것 같지만 부르짖어 기도하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소망이 넘치게 됨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 가운데 한 가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성도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위해서 인생을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교제. 하나님이 수많은 백성들 이 땅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죠. 그래 기도를 계속 하는 사람들, 계속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그 상당히 그 관계가 친밀한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여러모로 하나님이 깊으신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이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때와 시기에 따라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공급을 여러모로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 속에서 바울이 기도라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예수님이 기도에 보면 그 요한복음 17장에 나오죠. 예수님 기도.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문재인 대통령이 저 천주교 그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면서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 하나됨을 위해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 되자 이런 얘기로 뉴스에 뜬 것을 잠깐 봤어요. 하나됨이 중요하죠. 예수님이 하나됨의 기도는 무슨 기도입니까? 그것은 말씀의 기준에서 하나됨, 성령 안에서 하나됨, 오직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 되신 가운데서 하나됨의 그 모습으로 나아가자는 그런 기도죠. 오늘의 말씀 바울의 기도가 상당히 바울이 신약을 몇 권 쓰셨나요? 히브리서까지 포함하면 14권을 쓰셨어요. 히브리서까지 포함하면. 그러면 신약의 전체가 27권인데 신약의 절반 이상을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쓸 정도로 그렇게 많이 쓰셨다는 거예요. 바울은 상당히 유식한 사람입니다. 최고 학문, 최고 스승에게서 배웠고 철학과 여러 가지가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그걸 알아듣는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바울은 방문 기도도 많이 하였음을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방문 기도를 많이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노라. 그렇게 많은 기도를 함으로 인하여서 그는 하나님의 계시를 많이 받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17절 말씀 우리 함께 소리내서 읽읍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이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는 몇 가지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뭡니까? 여기서 보면 지혜와 계시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려면 지혜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기 위해서 지혜가 상당히 필요합니다. 지혜는 뭡니까? 지혜는 선악간에 잘 분별하는 것이죠. 지혜는 어떤 일을 잘 해결하는 어떤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지혜의 영을 구해라고 말씀합니다. 지혜의 영. 지혜의 영이라는 것은 지혜를 얻으려고 애쓰는 그런 마음가짐, 지혜를 얻으려고 애쓰는 마음가짐, 지혜에 줄이고 목마른 영, 지혜를 찾고 추구하는 그런 영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를 이렇게 열심히 하기를 원할 때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런 기도를 합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에 애쓰는 마음, 기도에 대해서 목마른 그런 영, 기도를 추구하는 그런 마음을 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무엇입니까? 지혜는 무엇을 어떻게 라는 이것으로 많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어떤 것이 무엇이며 그 이면에 무엇이 있는지 그것을 잘 이렇게 파악할 수가 있다는 거죠. 지혜는 어떤 것을 잘 이용하거나 관련시키는 방법입니다. 어떤 것을 잘 이용. 근데 세상에서 그렇죠.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사회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회에서는 그 배운 지식을 이렇게 잘 이용해서 여러모로 이렇게 발전해야 되고 영향력을 끼쳐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지 못하면 세상에서는 뭘 하나요? 중국말로 수다이스라 얘기하잖아요. 지식만 있다는 거예요. 지식을 잘 활용하지 못한다는 거죠. 지식은 배우는 거예요. 배워서 얻는 겁니다. 그러나 지혜는 그것을 어떻게 잘 활용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영적 지혜를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영적 지혜. 영적 지혜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누구시며 그분과 어떻게 관련을 맺을 수 있는지. 세상에서는 모든 것이 관계로 인해서 되는 거잖아요. 관계로 인해서. 그렇다면 가장 귀중한 관계, 가장 우리가 맺어야 할 그 관계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잘 맺을 수 있도록 우리들은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진리와 그 진리를 어떻게 이용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그 진리 말씀을 어떻게 잘 응용해야 되는지, 그것에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인간들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들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라는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혜의 영을 구해야 됩니다. 지혜는 지식이 아닙니다. 지식은 사실들을 이해하는 것이지만 지혜는 사실들을 잘 이용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들을 잘 이용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혜는 어떻게 사실들을 이용하는지, 적용하는 것이죠. 적용.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어떤 사람 같으리니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말씀을 듣고 행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세상에 공부를 많이 못해도 괜찮아요. 지금 더 가방길을 늘게 하기 어려우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행하다 보면 유명한 대학 다닌 사람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혜로운 사람으로 세워집시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은 최고의 스승입니다. 최고의 랍비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상당히 자기들의 지혜를 동원해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합니까? 가하지 않습니까? 만일 바치지 말라면 로마 정부를 이렇게 거역하게 하는 것이고, 바치라 하면 또 유대인들에게 밉상을 받게 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이 동전에 누구의 화상이 있느냐? 그건 가이사의 화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예수님은 깊이 생각도 하지 않고 대답을 인자 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 지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고 듣고 행하고 듣고 행하다 보면 그 사람은 자연적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찾아봅시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을 읽은 후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합시다. 3장 15절 시작.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구원에 이르는 지혜. 우리가 세상에서 뭐 돈 잘 벌 수 있는 그런 방법, 또 여러 가지 성공하는 방법, 여러 가지 그런 방법들을 가르쳐주는 그런 그 모임들이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구원이잖아요. 구원. 우리들은 죄로 인하여서 심판을 받을 대상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우리 자체의 어떤 조건으로 천국 갈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능히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런 지혜를 우리가 소유해야 됨을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으로,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으로만 마친다면 상당히 그 바리새인 같은 그런 존재가 되죠. 제가 상해에서 목회할 때 저희 교회 아니고 다른 교회, 포동의 어떤 교회 성도인데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잘 안 돼요. 목사님도 그분과 말씀을 이렇게 암송하는 그 시합을 하면 그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안 될 정도로. 그렇게 말씀을 많이 안 돼요. 근데 그 사람 믿음 생활 잘 하느냐? 믿음 생활 잘 하지 못하고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에요. 후에 나중에 이 사람은 집을 뛰쳐나가서 어디 가는지 사람을 찾지 못하고 그렇게 그 사람 실종한 그런 인간으로 마쳤어요. 귀신 들린 사람도 어떻게 보면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아는 것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말씀을 아는 것을 잘 적용하고 하나님 우리 남편을 어떻게 전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그들에게 어떻게 다가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우리들은 지혜를 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생각을 주는데 그 생각을 우리 마음에 묵혀 쌓아두지 말고 생각을 실천하면 또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또 지혜를 주시고 또 지혜를 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으로 세워지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는 지혜의 영이 필요하다. 지혜의 영. 그리고 계시의 영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기 위해서 계시의 영이 필요합니다. 계시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모르게 이렇게 덮어놓은 것처럼 생각하는데 계시라는 것은 열어 보여주다 하는 뜻이에요. 열어 보여주다 하는 뜻이에요. 어떻게 보면 성경 말씀은 보고 잘 이해가 안 되죠. 우리가 세상 지식으로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읽을 때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기 전에는 잠깐이라도 성령님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님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이 간단히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이 말씀을 감동하여서 사람을 감동하여서 쓰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알려면 하나님 말씀을 알려면 성령의 그 계시 영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은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입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깐 성경 구절 한 구절 봅시다. 고린도전서 2장의 9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의 9절부터 12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읍시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이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이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이 사정을 사람이 속에 있는 영유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사정도 하나님이 영유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나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 우리 믿음의 엄청난 소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뜻을 알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이 그 계시 영이 필요하다는 거죠. 성령님이 가르침이 필요하다는 거죠. 성령님이 우리를 지도하시는 성령님이 인도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서도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도록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심을 성령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번 예수님이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유명한 설교, 놀라운 기적, 또 그들이 두 명씩 파송받아서 실제적으로 그들이 실습을 하는데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고 예수 이름으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예수님이 고난당할 때 그들은 다 예수님을 떠나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부활에 대한 그 소망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그들에게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신 후에 그들은 여전히 핍박이 심하고 여전히 고난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있지만 그들이 담대하게 고난을 대면하면서 너희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희들 말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 듣는 것이 옳으냐 하면서 목숨을 건 그런 신앙의 고백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는 계시 영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가르쳐주는 것이 너무나도 필요하다는 것을 저함들이 깨닫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진심으로 쫓아가는 영입니다. 계시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알려고 애쓰는 영. 우리는 돈 벌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애쓰잖아요. 엄청나게 애쓰나 돈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줄이고 목마른 영, 그런 갈급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요즘에는 뭐 산기도도 별로 안 나고 이전에는 뭐 삼각산 저쪽에 실보산 그 뭐 산에 사람들이 우구우구 하면서 기도하느라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별로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산기도하면 막 신고 들어가갖고 쫓겨다니는 신세예요. 산기도 가서는 큰 목소리로 기도하기 위해서 산기도 가는데 큰 목소리로 하지 못하니까 답답해서 저는 나중에 우리 교회가 더 낫다 야 산기도보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서 아무리 큰 소리 기도해서 누가 뭐 말하는 사람 없는데 산기도 큰 소리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위에서 신고 들어가서 경찰들이 왔다 갔다 하고 막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전화 기도하는데 목소리 세다고 저기서 신고 왔다고. 그래서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간절함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큰 소리로 기도하는 거예요. 통성기도. 일단은 기도를 큰 소리로 못하면 찬송을 큰 소리로 하세요. 마음이 평안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실 겁니다. 찬송을 큰 소리로 하세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스트레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던 여러 가지 신앙을 반대하게 하는, 신앙을 이렇게 성장을 가로막는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되는 것을 우리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라는 것은 벗기다는 뜻이에요. 벗기다, 보여주다 이런 뜻이에요. 공개하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우리 계시록을 보면서 계시록 너무 어려워. 계시록을 보면서 이게 사람들은 다 계시록을 덮어버리잖아요. 계시록은 어떻게 쉽게 얘기했는데 그것을 세례 요한이 뭐로 봤어요? 그림으로 본 거예요. 그림으로 본 것을 이렇게 글자로 쓰다 보니까
이게 지금 잘 이게 어울리지 않은 게 지금 이 우리 현 시대 사람들에게. 그래서 그때 당시 문화와 그때 당시 배경을 잘 모른다면 계시록을 이해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그 풍습이라든지 이런 것을 모른다면 계시록을 이해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을 갖고 많은 이단들이 생기잖아요. 계시록을 잘 이렇게 자기 멋대로 풀어갖고 보혜사가 있는데 그 보혜사는 바로 자기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단들이 하는 특징이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의 신비한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인생, 우리 자신을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죠. 유명한 철학가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고 했어요. 우리가 자신을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사람은 평생 자신을 알지 못하다가 그렇게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할 때 분명한 목적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행하신 계획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 때 우리 자신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아까 말씀처럼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을 알아야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안다는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한 믿음이 와야 됩니다. 구약에서도 모세 오경에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한 거예요. 여자의 후손, 유월절 다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유월절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고 여자의 후손이 와서 마귀의 머리를 깨부실 것이라는 그런 약속을 하고 있잖아요. 흠과 티가 없는 양의 피,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이 모든 것인데 그것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것은 거짓말로 이렇게 드러나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아는 것이고 또 그 하나님을 알므로 인하여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한 목적이 뭡니까? 인생은 풀이나 동물처럼 자연의 어떤 하나님의 피조물처럼 그 살다가 세상에서 사는 그것으로 이렇게 마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내세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생이라는 내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려면 마음의 눈이 밝혀져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마음의 눈. 네, 우리들은 이 육의 눈만 밝혀져 갖고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담 하와가 범죄한 후에 그들이 눈이 밝아졌죠. 마귀 말 맞다나 무슨 눈이 밝아졌어요? 상대방의 수치를 보고 상대방의 허물을 보는 그런 부정적인 눈이 밝아진 거예요. 그러나 우리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눈을 여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소망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놀라운 사랑을 알게 하여 달라는 그런 기도를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뭐라고 인정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고 지나갑시다. 한 목소리를 읽읍시다.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려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택하신 족속, 수많은 그 민족 가운데서 택하신 족속, 우리의 개인에 대해서 택하신 족속이라고 얘기하고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얘기하네요. 왕같은 제사장, 왕권을 가진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 그의 소유된 백성.
그리고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 마음의 눈이 밝혀져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이렇게 다가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참 비범한 사람으로 우리 자신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를 그래서 보통 사람으로 생각해서 살면 상당히 그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보통 사람입니까? 영원한 왕, 왕왕의 왕의 자녀가 보통 사람입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그런 자아의식 속에서 예수님이 핏값으로 사신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그런 자아의식 속에서 우리들이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지혜와 계시 영을 통하여서 또 우리 마음의 눈을 밝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죠. 우리 마음의 눈을 밝히는 데는 그것은 거룩함입니다. 우리들은 거룩해야만이 우리 마음의 눈이 밝혀질 수가 있습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욕심의 눈이 밝혀지고, 거룩하지 않으면 음란한 눈이 밝혀지고, 거룩하지 않으면 세상의 욕망에 대한 눈이 밝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들은 마음의 눈이 밝혀지기 위해서 거룩함이 중요합니다. 마음을 깨끗하게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알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소망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부르심의 소망. 여러분들 우리 나이가 다 있잖아요. 나이. 그것은 인생이 우리 육신인 생명은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어떻게 될까요?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된답니다. 부르심의 소망. 영원이라는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육신의 생명은 하나님의 그 영원과 비교한다면 그 점 가운데 가장 세미한 가장 작은 점 그 부분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들은 하나님을 알 때 소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우리 세상의 삶은 잠깐인 거예요. 제가 벌써 50이 됐어요. 벌써 50이 됐어요. 여러분들 벌써 30, 40, 50, 60, 70. 그럼 우리 앞으로 남은 나이가 얼마 있습니까? 가히 계산할 수가 있잖아요. 인생의 수명은 70이요, 80. 더 강건하면 100세까지 살겠지만은 대부분 한 80세 좌우면 사람들이 돌아가시면 뭐랍니까? 호상이라도 호상. 잘 돌아가셨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잘 돌아가서 근데 진짜 어디로 가야 되느냐? 돌아가면. 돌아간다는 뜻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왔는데 하나님께로 가지 않고 마귀를 위하여서 예비한 그 지옥에 간다면 우리는 잘 돌아간 것이 아니죠. 그러면 세상에서 곡을 하는 것처럼 애고 하면서 이제 다시 가면 언제 다시 오냐 하면서 그렇게 곡을 부르면서 장례를 치러야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지식을 우리가 온전히 알 때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내세가 있습니다. 그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더불어 그곳에는 아픔도 고통도 슬픔도 없는 그곳에서 어떤 갈등도 없는 세상은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러나 그곳에는 다만 찬양과 평안이 넘치는 주님의 영광이 태양보다 더 환하게 비추는 그곳에서 영원한 소망 가운데서 우리가 살게 된다는 거죠. 그것은 다만 천국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소망이 무엇인가 이거죠.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망을 꿈으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고 형들이 곡식단이 자기 곡식단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부르심의 소망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유혹 가운데서 그는 유혹을 뿌리치고 남성이 옷을 벗고 이렇게 도망쳤다. 이것은 참 이해가 안 되는 사건이죠. 근데 요셉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시련은 있었지만은 그 시련 가운데서 연단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어디 가나 형통한 자가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이 사랑 안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소망이 뭡니까? 영원한 구속, 죄가 사함받고 주의 평안이 우리를 통치하는 그런 삶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18절 말씀 보세요.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그 기업, 하나님의 기업이 무엇입니까? 기업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유산을 받는다. 이거와 비슷한 거죠. 유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산이 무엇이냐?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유산은 우리 자체가 유산입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거하시고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유산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세상의 어떠한 만물보다 우리를 더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유산입니다. 하나님의 기업.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렇게 존귀한 그런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기업에 대해서 얼마나 귀중하게 여기겠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기업이 엄청나게 창대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을 알아갈 때, 하나님을 알아갈 때 우리 기업의 그 풍성함을 알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그 하나님을 많이 아는 사람일수록 세상에 대한 그 어떤 욕심과 그런 욕구들은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유튜브에 들어가서 뭐 많은 영상들이 있겠지만은 재정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그 왕의 재성이라는 김미신 간사 그분의 그 영상을 좀 보세요. 그분이 얼마나 헌신하고 있는지, 그분이 얼마나 많은 부를 누리고 있는지. 그러나 그분은 고백합니다.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나에게 주신 나는 정직의 뿔이라는 거죠. 나는 종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가 암에 걸려서 병원에서는 요새는 더 가망도 없다. 그래서 항암 치료도 할 수 없는 상황에 그분은 그 예약한 예약한 어떤 집회를 계속 다니는데 기침을 하면서 엄청난 고통 가운데 다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의 병이 싹 사라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의 기업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기업의 그 풍성함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 풍성함이 뭡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19절의 말씀 보세요. 19절에 뭐 이랬어요?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없다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역사하심, 위대하신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은 위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들은 측량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진짜 우리 상상을 초월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부르심의 소망을 알기를 원하고 또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을 알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들은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우리들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 주옵소서. 우리들은 이런 기도로 계속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주기도문을 우리가 좀 시간 될 때마다 계속 하면서 한 10,000번 좀 한번 채워서 한번 도전해 보세요. 자신과. 그리고 우리가 이 에베소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기도 1장의 17절부터 19절의 말씀. 뭐 중국말로 해도 괜찮고 한국말로 해도 괜찮고 이 기도를 진짜 믿음으로 하신다면 이 기도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응답으로 이루어질 것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바울은 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 기도를 가르쳐 줄까요? 하나님께서 그토록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그토록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들이 부르심의 소망을 알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을 알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알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때일수록 우리들은 말씀과 기도로서 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경험하며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며 우리들이 살아가야 됩니다. 호세아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왜 고난을 겪습니까? 이스라엘이 왜 고난을 겪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고난을 허락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너희가 힘써 하나님을 알라고 힘써 하나님을 알자. 우리가 힘써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아침에 이슬과 같이 또 그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땅에 내리는 늦은 비와 같이 그 땅을 윤택하게 하고 그 땅을 풍성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힘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지혜롭게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주님과 더불어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우리가 하면서 살게 된다 하는 것을 사람들이 꼭 깨닫기를 다시 한번 주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